우리 삶은 열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길에는 닫혀지고 막힌 순간도 존재합니다. 진로와 직장이 막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부딪히고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고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풀리지 않는 등 상당히 닫혀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사업과 시험에 반복된 실패의 상황 속에 마음의 아픔이 일어납니다. 까닭없이 밀려오는 우울감과 그리고 무기력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싫어지고 힘겨워진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인생을 살 때에 참 기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도 살다 보면 닫혀진, 막혀진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막혀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닫혀지고 막힌 상황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부활에 열린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열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찾는 인생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히고 닫혀진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물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우울해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돌파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지라도 결국 잠깐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겹지만 우리 다음 있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웃고 숙제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장차 나에게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깨어지고 내가 잠깐 동안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해봤자
결국 실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닫혀진 상태에서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작은 소망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무엇을 준비했고 잘 됐지 않았더라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내가 이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지금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일까요? 새벽에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다면 아마도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길을 걸을 때 혹시나 강도가 나타나면 어쩌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 길은 아마도 무거운 걸음일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참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설사 그것에 도달했을지라도 무덤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인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모한 생각이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우리는 오히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상황, 깜깜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실상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에게 둘러싸여서 귀신의 조롱을 받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귀신에 휘둘려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녀의 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절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에서 달걀을 아마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란이 뭐지? 그냥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계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듯이 나도 이 계란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앞으로 이달을 어떻게 지내지라고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그 고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 혼자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 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지만, 하지만 돌을 옮겨주셨던 놀라우신 주님의 일,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갈 때에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을 옮겨야 된다는 그 고민이 있었을 때 이미 그 고민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향품을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두렵고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사랑하는 요한이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가 이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히 놀랍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라고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수도 있다라는 아마도 기대감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여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한이 걸음이 빨랐는지는 몰라도 먼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바깥에서 무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려온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알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급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한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침착하고 주변을 살피고 난 후에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무지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딱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참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각에 많이 잠기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모습은, 우유부단한 모습은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한 사람들 보면 행동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옳다고 하면 목숨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 라고 하는데, 주님은 성격이 급한 대로 쓰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쓰셨고 오늘 나와 있는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쓰신 이유가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침착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수건이 잘 개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각은 있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다와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갔어. 예배 보니까 참 좋더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그냥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따라와서 겨우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결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을 때 주님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눈뜬 맹인과 같습니다. 아무리 눈이 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오늘 소망을 찾는 인생으로서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 진심으로 살아계시면 나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 인생이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꽉 막힌 인생의 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열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인생. 여기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주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참 기뻤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참 좋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이 살릴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응답이 없더라도 절망 속에서도, 해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주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있는가? 주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일 수 있지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구원에서 버림받는 자가 될까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찾아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왜 당신을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제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 다 날려버렸습니다. 실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 없고 다 떠났습니다. 외톨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생으로서 주님의 장막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절규 속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싫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절규 속에서도 이 악물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든 것이 곧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변화의 순간이 찾아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열린 인생은 이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힘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저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은혜는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해내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소망이 깊어지고 또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분명히 여러분은 해답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한 후에 지금 어떤 말을 했냐면, 사실상 천사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 한편에 있는 곳에 있었고 또 발 끝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서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시신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질문을 하자 그녀의 마음도 지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말을 한 후에 마리아가 살짝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못 알아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험거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일이 풀리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이것이 해결된 것은 아닐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풀린 거야 라고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타났는데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 옆을 꼭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찾으면,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느 한순간에 나를 만나줄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옆에 찾아와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힘듭니다.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일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주님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건 마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있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한번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증거할 때 말도 못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봐, 또한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 거 보면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을 듣기 싫어서 숨기는데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래도 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번 달 말일 주일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억했다가 2주가 남았는데 2주 동안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던졌을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산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다쳤던 인생에서 이제는 기쁨과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애벌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았을 때 새 생명이 돋는 것처럼 인생의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막혀 있더라도, 닫혀 있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사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해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에 열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찾으시고 주님의 장막을 끝까지 지키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산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